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오늘 복 받는 말씀인데 축복합니다. 인사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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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전 링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링컨도 정치가로서 좀 부침이 있었고, 그도 원래 처음에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거든요. 부침이 있었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정확한 시점은 모릅니다만 대통령 재임 중에 저격을 받아서 이렇게 서거하였습니다. 그는 흑인 노예 해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업적도 남겼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전무후무한 업적 이런 것보다도 그 링컨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정말로 사랑한 성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 저도 미국에 가서 가봤는데 그 기념관에 그가 읽던 성경이 있는데 시편, 특히 그 가운데 시편 34편 4절을 특별히 자주 보았던 것으로 그렇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근데 시편 34편 4절 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구절을 링컨이 늘 자주 어려울 때마다 그 구절을 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역경을 넘어섰던 링컨의 어떤 이정표 같았던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과 9세 때, 불과 9살 어린 나이, 불과 9세 때 죽은 어머니가 10살이 채 안 됐을 때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 없었고 죽은 어머니가 링컨에게 성경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보니까 그 유언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아들에게, 둘째 아들인데 부자나 위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성경 읽어서 막 훌륭한 목사가 되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 읽는 사람이, 부자나 위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참 이번에 이제 저도 문재인 대통령 보면서 저분은 정말 우리 역사의 위인으로 남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좀 부럽죠. 나도 저는 위인이 한번 되고 내보다 몇 살밖에 안 많으신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인 되고 싶은 마음인데 그런 것까지 접어두고 부자나 위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너의 인생의 성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불과 초등학교 2, 3학년 때 성경을 통한 그 성경과 관련된 감화를 받았다는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초등학교인데 뭔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강한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성경과 관련한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지는 않습니다. 링컨도 늘 바르지는 않았고 그의 아내는 아주 사치의 대명사. 그래서 이 링컨의 아내는 아주 좋지 않았던 대통령의 아내로서 유명합니다. 사치의 대명사. 그랬습니다. 링컨이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링컨 인생의 그러니까 링컨이라는 사람의 가장 훌륭한 특징은 그가 성경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우리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됩시다. 다 적어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됩시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인데 무슨 재미진 일을 벌일까? 이번 추석에는 또 무슨 특선 영화가 있나? 그런 걸 살피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지만 오랜만에 내가 출창,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휴일이 시작됐는데 이 남은 휴일 기간 동안 출창 내가 성경 읽는 시간을 한번 보내보자. 그런 결심도 좋으려고 생각이 됩니다. 링컨에 비하면 임팩트가 너무 약하지만 지난 주간 제 일상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입니다.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사사기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여자 사사 드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보라는 이사갈 지파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사갈 지파, 이사갈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몇째 아들이고 그의 엄마는 누구이며 그런지 그런 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로 되돌아갔습니다.
창세기 29장 30장에 야곱의 아들 중에 베냐민을 제외한 11아들의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들 출생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야곱의 12아들 순서를 다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야곱의 5째 아들부터 8째 아들까지를 이렇게 암기해야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의 첫 4아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첫 아들이 르우벤이고 그 아들 두 번째 아들 시몬, 셋째 아들 레위, 넷째 아들 유다. 넷째 아들 유다가 특별히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넷째 아들까지는 잘 기억이 되는데 5째부터 잘 기억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5째 아들부터 딱 찾아봤는데 5째부터 8째 아들, 그 4명의 아들이 어떤 건 단, 납달리, 가다셀. 그래서 이걸 다 합쳐보니까 7자.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입에서 반복을 해서 단, 납달리, 가다셀, 단, 납달리, 가다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단, 납달리, 가다셀. 단 납달리 가다세. 한 번 더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단, 납달리, 가다셀. 단 납달리 가다세. 예, 단, 납달리, 가다셀. 이렇게 8명입니다. 8번째 아들. 그러면 이제 앞에 4명 있고 뒤에 이제 또 4명 나오고 그 뒤에 아들들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아들로 이사갈 스불론이 있습니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시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6명은 레아의 아들들이죠.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있고요. 11번째가 요셉. 12번째가 베냐민. 그렇게 됩니다. 지파가 자꾸 나오니까 그 12아들을 기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죠. 다시 드보라에게로 되돌아가서 드보라는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니까 야곱과 레아의 아들, 그러니까 9번째 아들인 이사갈의 후예인 것입니다. 드보라는 그때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웠는데 그 전장이 다볼산이라는 곳입니다. 다볼산은 큰 계곡과 평지를 끼고 있는 특별한 그 이스라엘은 드문 지형입니다. 그 큰 계곡과 평지를 끼고 있는 산인데 바로 그 평지, 그 계곡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스라엘 계곡이고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드문 지형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떤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으로 쭉 산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산지가 북쪽 산지와 중앙 산지로 나누어져 있고 그 산지 가운데를 뚫고 들어가는 계곡이 이스라엘 계곡입니다. 거기에 다볼산도 있고 그 맞은편에 무깃도라는 아주 전쟁으로 유명한 지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때는 늘 이 이스라엘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으로 나갈 때도 이 이스라엘 병원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늘 전쟁이 있었고 이 무깃도라는 그 도시는 쉬지 않는 전쟁터였고 그래서 계시록의 그 종말 때에 전쟁으로 묘사된 아마겟돈의 그 아가 기식이라고 하면 마겟돈하는 무깃도하고 마겟돈 거기가 같은 장 아닙니까? 이 같은 지역, 같은 이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자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라는 지역을 두고 이스라엘 어떤가 하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서쪽에는 이스라엘 북쪽인데 갈릴리가 있는 그 지역에 서쪽에는 스불론이 있고요. 그 가운데로 납달리가 있고 가운데 북쪽으로 납달리가 있고 동쪽으로는 이사갈이 있었습니다.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 이사갈 이렇게 있고요. 그 아래 이제 무깃도가 있는데 그런 그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하는 그 지역이 바로 예수님이 살았던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다의 위치는 좀 잘 압니다만 이 갈릴리를 이루고 있는 지역을 좀 잘 모를 수 있는데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럴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간 여러분 사사기로 다시 되돌아가세요. 드보라에게 싸움을 걸어온 그 가나안의 하솔이라는 성읍도 산지 지역이지만 그 야빈이 하솔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들도 산지 지역을 가졌지만 그들은 아마도 평지도 다른 곳에 보유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들에게 특별히 이제 하솔 군대가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청동기가 채 끝나지 않은 시대에 철병거가 있어서 굉장히 강했고 특별히 그래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 그 병원 넓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병거를 달려다닐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병원에서는 이 철병거가 굉장히 유효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드보라가 그 바락이라는 사람과 함께 급작스럽게 다볼산으로부터 쳐 내려왔고, 그때 하여간 땅이 이제 진창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들에 보면 날 땅이 진창이 되어서 그 말하자면 하솔 군대가 철병거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전쟁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드보라 시대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한 40년간 평화 시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사갈이 나오는 이사갈 지파인 드보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그 세 이름을 확인하는 가운데서 또 뭐 야곱도 돌아보고 예수님 시대로 왔다가 저기 계시록까지 이제 가보고 그렇게 관통을 해봤습니다. 그럼 지루하셨죠?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대충 알아들을 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설명을 여러분들이 지도가 있다면 제가 설명 굉장히 잘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금요일 아침에 이렇게 그 성경을 짜 맞추는 동안에 제 안에, 그러니까 성경을 알기 위해서 뭐 창세기로 넘어가고 또 계시록도 생각해봤다 그러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제 안에서 활기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이렇게 짜 맞추려고 하는 가운데 활기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은혜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전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리저리 넘기고 있었는데 그것도 저에게 은혜와 기쁨을 남겼습니다.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에게 활기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좋다는 이야기,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성경이 이렇게 좋았습니다. 이야기가 재미는 없었는데 하여간 그 다 이야기해야 여러분들 이해되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링컨의 이야기보다는 좀 못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렇게 성경이 소중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맨날 했던 이야기인데 무용담처럼 고등학생 때 열왕기와 역대기를 연결해서 공부를 하고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이걸 가르쳤는데 지금은 저와 같이 늙어가는 제 모교회 목사님의 큰딸이 몇 년 전에 저를 만났을 때, 목사님, 제가 구약 성경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중에 목사님께 그때 주일학교 때 배운 그 구약 성경이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굉장히 기뻤죠. 성경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길게 많이 했는데 오늘 본문의 한 구절을 실감나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본문 1절을 통해서 복을 주제로 복이 아닌 것을 말씀했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것은 복이 아니다. 오늘은 긍정문으로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려고 하는데 그 첫 마디가 오늘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다면 복이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라는 거죠. 그것이 복이다. 복이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 성경이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성경의 사상입니다. 성경에서 이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당장에 무슨 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다른 일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냥 이 단에 서가지고 이사야서 잠을 서서 저 혼자서 소리를 내서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맨날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 주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일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방송에 뭐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성경을 읽으면 복이 옵니다. 오늘 이 시편 1장 2절의 분명한 말씀은 그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서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의 핵심어는 복이고요. 1편 1절의 핵심어는 복이고 2절의 핵심어는 율법, 즉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을 비교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시편이 다 감정의 책이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정으로서 무엇보다도 복을 먼저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한 감정으로
무엇보다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성도들의 감정의 축약이라면 율법, 즉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감정의 축약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감정이, 너희의 어떤 감정이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나의 감정은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감정은 너희가 성경 읽기를 원한다. 성경 읽기를 원한다. 이것이 시편의 시작 1편이 우리에게 주는 간결한 가르침입니다. 기독교인의 행복 그 출발은 성경을 읽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보는 그대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이라는 감정과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감정을 우리는 맞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감정,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께 복 주십시오 하고 다가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읽으라 하고 다가오는데 여기에 어그러짐이 없으면 그 성경이라는 것이 읽으면 그냥 있으니까 우리에게 운동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더 실감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기록은 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병행했습니다. 구약기는 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아십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지 않습니까? 이 중에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로 불립니다. Deuteronomy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으로 불리는데 그 앞서 나온 모든 율법서,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나온 모든 율법서의 요약이자 바꿔놓는 갱신입니다. 모세의 광야 시대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가나안 시대, 그 이후의 시대를 위한 변화였습니다. 신명기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요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것이었어요. 신명기의 요지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그 쇠마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문설주에다가 뭐 메주자라는 상자를 달아두고요, 자기 몸에는 테필라라는 또 상자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 상자 안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그 말씀 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잊지 않으려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뭐 넘어지는데 하여간 그래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런 뜻이라면 모세오경의 모든 말씀도 그런 의미로 굉장히 강하게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르라.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이렇게 7권의 책이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 룻기를 제외하고 6권의 책을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르는 것은 신명기의 정신을 따라서 쓴 역사책이라는 말인데, 신명기의 정신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그 정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 앞쪽에 있는 책들도 알고 보면 성경 말씀을 잘 읽으라는 내용으로, 신명기 자체는 물론이고 신명기 이후에 있는 책들도 성경 말씀을 잘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 뭐 요지가 내용은 많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요지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청종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기초를 이루는 두툼한 11권의 책은 모두 하나님 말씀 순종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구약이 그렇다면 신약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말씀이 같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을 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과도 같고 예수님과도 같다. 좀 파격적으로 들리지만 성경은 참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고 신약 성경은 말씀이 하나님과 같고 예수님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전혀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운동이고, 우리 가운데 그런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면 복이 움직이는 복의 운동도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 이전에는 뭐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새로 번역을 해가지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그 말이죠.
한 히브리서 4장 11절에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 말씀이 운동하고 말씀이 운동하면 또 우리가 듣기 원하는 복의 운동도 함께 일어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내년에 지혜학당 이제 하면 저도 좀 이제 끼어들어서 하면 이런 그냥 제가 느끼는 대로 성경 읽는 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현재 제가 뭐 저도 바쁘고 이러니까 나이도 들었고 그러니까 열심히 뭐 밀어붙여서 갈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 제가 하여간 제 남은 그 목회 기간 목회가 끝나고라도 제가 꼭 하고 싶은 일 한 가지가 있는데 히브리어를 배워서 구약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읽어보고 싶은 거 제가 한 가지 소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을 뭐 하려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이제 2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이제 3절로 가보는데 복을 말씀하는 것에 있어서 시편 1편의 진정한 본론은 3절입니다. 3절. 저는 복받은 사람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아마도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이미지 중에 가장 선명한 것 몇 가지 중에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 그 시편 1편 3절 말씀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무엇일까? 이 말씀 잘 읽어보면 참 좋은데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말씀해야 잘 말씀할까? 이 시편 1편 3절 말씀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무엇일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이 시냇가가 뭐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시냇가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시편 2절 말씀에 그 말씀에 대한 그 강조를 두는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 3절 말씀에 이 시냇가라는 게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박으면 뭐가 잘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저에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시냇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시냇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시냇가에 탁 뿌리를 박으면 우리에게 복이 될 양분이 거기를 통해서 쭉쭉 들어올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이야기하면 뭐 굉장히 좋은 복 이야기하잖아요. 또 무슨 말씀 있는 거 맨날 우리 목사님 뭐 그냥 해봤자 맨날 저 이야기지. 그런 생각이 좀 드시기. 저만 그냥 모든 목사님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그래 주석을 찾아왔더니 그 시냇가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석한 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책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가 다 의미 있다고 보는데요. 시냇가를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것은 복의 근원이 성경 말씀이라고 딱 명확하게 말하니까 명확해서 좋고요. 결국 복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 다른 해석은 뭔가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께로 복을 많이 받은 그 복받은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의 상징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그 성경 말씀이다까지 나가지 않고 그렇게 상징적이다 표현하였습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복을 받는다는 건 어떤 것인가? 시냇가의 나무가 푸른 것 같은 그런 상태다. 그게 복받은 모습이다. 제가 여기에다가 무슨 뜻을 붙이기보다도 우리도 그런 시냇가의 나무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북한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강 저기 보셨죠? 북한강 보면 강이 쫙 가면서 주변에 나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북한강 그 강 옆을 따라서 가는 그 찻길도 있고 기찻길도 있고 근데 찻길을 달려오든 기찻길을 달려오든 어느 쪽이든 너무 북한강 그 주변을 달려오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섬진강도 아름다운 그런 생각 좀 들겠지만 하여간 제가 본 건 섬진강보다는 북한강. 여러분 제가 그 가수 정태춘의 북한강에서 그 노래하는 걸 사모님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요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젊을 때는
자꾸 사모님이 기분 좋을 때 저보고 그 노래 불러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북한강은 시내와 숲이 어우러진 낭만적인 강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북한강 생각을 하다 요단강 이미지도 한번 요단강 이미지도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 요단강 직선거리가 한 120km 정도 되는데 생각하기보다도 요단강도 꽤 굽이치는 곳이 많이 있다. 꽤 굽이치는 곳이 많아서 요단강의 총 연양이 약 30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꽤 긴 강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작은 강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요단강도 지역에 따라서 북한강이나 섬진강 같은 아름다운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 사진 찍어보면 아주 아름답더라고요. 요단강도. 그런 거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강 옆으로 이렇게 계곡을 이루고 그 계곡이 넓으면 이스라엘의 계곡과 평원은 그렇거든요. 계곡이 넓으면 평지를 이루어서 거기에 이제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죠. 그런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광야에 정말 광야에 질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광야에 메마른 느낌이 아니라 물도 있고 숲도 있고 거기서 뭔가 자라나고 낭만도 있고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으로 본 것이죠. 그게 복이다. 그게 복된 것이다. 시냇가가 그 성경 말씀이라는 입장과 또 상징적 인상이라는 입장 둘을 합쳐서 그래서 복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물과 숲과 풍성함과 그 낭만, 번영 이런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이 나타내려고 하는 복은 그러니까 아주 그 신비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상생활까지 전부 다 합쳐서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보통 복을 생각하면 복, 숟가락에도 복이 있고 젓가락에도 복이 다 복 적어놨잖아요. 그렇긴 하지만은 그보다도 우리는 복 이야기하면 복 주머니를 생각해요. 복 주머니. 그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복 주머니. 돈을 막 그것도 싼 돈이 아니고 비싼 돈. 이렇게 5만원짜리 그러니까 수복이 들어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복 주머니를 많이 생각하고 우리는 복 이야기하면 돈이 생기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시편 말씀에 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은 복이라는 것을 훨씬 더 품위 있는 우리의 생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이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물과 숲처럼 풍성함과 번영과 낭만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그리고 이제 성경 전체의 복의 결정판은 결국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이죠. 그런데 그 복은 우리 생활에도 그렇게 미친다는 것이죠. 그때 그 복을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그러니까 복의 여러 가지 모양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대변할 수 있겠다. 그 시냇가라는 것이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시냇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규정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복이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의 남은 부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일어나는 결과들인 것 같습니다. 남은 모습 다시 성경 구절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잎사귀는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말은 하나의 결과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 있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아주 짧게 말씀하자면 기도는 응답을 받아야 마시고 복은 또 받아야 마시고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뭔가 열매가 맺어지고 잎사귀도 푸르르고 또 뭔가 형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제 동기 가운데 설기석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잘 모르시죠? 그 아들이 어린 축구 선수인데 이번에 그 그리스도 그렇게 축구 리그가 많은 줄 알았는데 그리스 3부 리그에 계약을 했다고 막 페이스북에다가 자랑하면서 막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부 리그도 아니고 3부 리그 이름도 없는 독일도 아니고 무슨 그리스의 3부 리그인데 그걸 자랑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지. 그러니까 3부에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이제 아주 어린 선수니까 2부도 가고 1부도 가고 이렇게 할 텐데 근데 그거는 보통 제가 막 성경 구절을 막 깊이 묵상해가지고 담아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려놓으면 한 20-30명 들어와서 읽어보고 좋아요 이렇게 표시해놓고 하는데 거기는 막 좋아요도 막 수록하고 막 사람들이 그 덕담들을 얼마나 달아났는지 이거 뭔가 하면 실제로 뭔가 기쁘게 느껴지는 복이라는 거죠.
그런 복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추석 때 그런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좀 좋은 일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또 우리 또 자녀들에게도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석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선물 준비했는데 굉장히 작은 건데 제 취향에 따라서 달달한 그 육아를 준비했습니다. 육아 이렇게 드시고 달달한 느낌을 가지면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는 많은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이야기하고 있는 열매도 맺고 잎사귀도 푸르르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고 그런 것이 우리 교회도 열매도 많고 잎사귀도 푸르르고 그런 좋은 그림을 제가 지난주에 좋은 것을 생각하자고 했는데 좋은 그림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리고 좀 이제 약간은 지루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끈질긴 마음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제가 복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구약 성경에서 복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씀 제가 웬만큼 다 한 것 같거든요. 할 수 있는 만큼 다 설명한 것 같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복 이야기를 제가 거의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이 시편보다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깨닫도록 하는 이 시편 1편 이 말씀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시편 1편 말씀을 넘어서는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품위 있고 수준 있는 복을 구하든지 혹은 또 소박하고 풋풋한 복을 구하든지 또는 아주 포괄적으로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마음을 가졌든 간에 그 모든 복보다 큰 복이 예수님의 구원의 복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는 복이 우리의 궁극의 복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세상 그 어떤 엄청난 것을 구하더라도 늘 이 구원의 복을 구하고 또 구하고 그리워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런 생각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으로 요약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지만 욕심이 많은 결론이지만 여러분 이 추석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추석에 주시는 좋은 것들 그 열매 같은 것들 좀 더 푸르른 이파리 같은 그런 복을 많이 실질적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형통에까지 이르는 그런 복을 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복, 구원의 복을 확실히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